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객내 오겠네.
감사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뻔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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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아버지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모인 자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너졌던 기초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그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져서 확진자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 정말 보건당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해서 이 모든 것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영업하며 또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 형태는 다르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각 심령 위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마음의 섭섭함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들은 깨끗게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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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9절부터 48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9절부터 16절, 36절부터 43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 요즘 뭐 잘 볼 기회가 되지 않지만 복싱 경기를 보면 선수를 넘어뜨리는 경우는 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운이고 다른 하나는 KO입니다. 다운은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슬립 다운이 있고요. 펀치에 맞아서 넘어지는 다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되면 선수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심판이 볼 때 다시 경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경기가 지속되지만 그러나 KO 당한 선수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난다 해도 경기가 다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경기가 종료되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네, 고넬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운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KO 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늘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품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후회하고 자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좀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KO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복습해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죠? 네, 믿음의 사람이었죠. 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세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찾는데 끝없이 진리 탐구에 끝없이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신앙적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보여야 될 정말 인격적 모습이 고넬료의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는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이 세 가지의 특성은
지난주 고넬료를 보았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적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신앙적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베드로,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자아가 깨어지는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자아가 깨어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출신이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혈질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신앙이 없었더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죠? 네, 그들 가운데 리더로 그렇게 세워져서 아름답게 그것을 감당합니다. 또한 설교자로 그렇게 쓰임받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네, 수천 명이 뒤집어서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뿐인가요?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강했는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쳐도 어때요? 병자가 낫는 기적이 그렇게 베풀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방 땅이었지만 사마리아 온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 그런데 이 훌륭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무두장 시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가죽을 가공해서 그걸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파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돈 꽤나 벌려고 버는 사람일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죽을 가공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상 저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지만 결코 율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했는데 아마 망설였겠죠. 왜냐하면 율법상에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예요? 그것을 초월하면서 그 집에 머물려고 들어갔다는 거죠. 율법을 초월한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적어도. 그런데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보이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속마음까지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각이 몇 시였어요? 6시더라. 그 6시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예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요. 왜 낮 12시에 지붕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그것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 지붕에 낮 12시에 올라갔을까? 어떤 사람은 아마도 가죽을 가공하면서 냄새를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마도 더워서 올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용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실내가 가죽 가공을 하니까 너무도 불결하고 지저분해서 정결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저명한 성서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주석가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올라갔는지. 하지만 그 대답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그가 올라가서 경험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이었는지 그때 환상이 보였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그릇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보자기에 내 귀퉁이에 매여서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내려오면서 한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한 음성이 그렇게 들려졌는데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아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집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똑같은 환상이 세 번째 반복되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주님의 명령에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명백한 주님의 명령이고요, 명백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잡아 먹어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잡아 먹으라 한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대놓고 부정할 만큼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나 어떤 껍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편견, 자기의 고집, 어떤 자기의 아집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처럼 보였지만 기도하러 거기 올라갔는데 그 기도 가운데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그러면 그 뒤에 딱 따라올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뭐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여라는 건 뭐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따라와야 될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여가 나온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나올 수 있겠어요? 바로 신앙의 이율배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여 다음에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게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삶을 주님 앞에 드렸고 헌신했고 내 삶을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 신앙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껍질,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지만 너무도 신앙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많지 않은가요? 신앙은 뭐예요? 원래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돼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죠.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원래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교만함이 들어와서 혼자 거룩한 것처럼, 혼자 경건한 것처럼, 혼자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틀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저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질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떤 망신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적인 교만과 자기 중심은요, 내가 깨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설득 잘 당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곧 설득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 깨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땠는지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보통 생각하기를 그냥 갑자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내게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끝없이 묻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을 제게 보내셨죠? 나로 하여금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묻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온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아멘.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또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뭐예요? 끊임없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왔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묻는 것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의 출발이에요. 자, 그렇게 계속 묻기 시작할 때 때가 되면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듣게 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전문적인 용어로는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묻고 깨닫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이 베드로의 깨달음은 그가 이 환상이 무엇일까 하다가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일단 깨달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고넬료의 집에서도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고난의 뜻은 무엇일까? 이 어려움의 뜻은 무엇일까? 이 갈등의 뜻은 무엇일까? 묻다가 어느 순간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깨달았어요.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아멘. 파격적이지만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지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 어떻게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지만 지금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지금까지 있었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 그에게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깨달음도 있을 수 없어요. 묻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그 벽을 넘어선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득당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매번 기도의 자리를 늘 찾았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들어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보좌관들이 대통령이 어디 갔나 보니까 기도실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보좌관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기도하고 마치고 나왔을 때 보좌관들도 기도하고 나와서 보좌관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우리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도 아닐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말씀 묵상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잖아요. 나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미 생각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과 계획이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나누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전할 복음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분명한 거예요. 전할 복음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가 전할 복음이 분명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간증의 어떤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셨을까요? 그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한 일이 뭐죠? 딴 것 하지 않았어요. 무슨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분명하게 복음 제시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의 고백만 나눴을 뿐이에요.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그의 짧은 설교 같지만 너무 분명한 그의 간증의 고백이고 복음이고 증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죠. 38절 말씀을 볼까요?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아멘.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39절 후반부와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기를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할 때 다른 특별한 것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었던 복음,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를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말하면 그 뒤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거두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러운 사람에게, 좀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가 좀 강해 보이고 까칠한 사람에게는 그냥 말하지 않고 뭐 그렇게 사람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어떤 문화에 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분명하게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뒷감당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입에는 이런 복음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누구 앞에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분명히 말할 십자가의 그 역사들, 그것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어도 한 가지는 여러분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그 욕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아의 성취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말고 뭐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때로는 잘 분별하기도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세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이 어때요? 고난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난스러운 자리예요. 있고 싶지 않은 자리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견딜 만한, 아니요, 감격적인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무의미한 곳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무의미가 기가 막히게 의미로 바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처럼요? 고넬료처럼.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날마다 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전할 복음,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서 이 시대의 베드로처럼, 이 시대의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두 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도 부족하고 다혈질이고 정말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우리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전할 복음이 분명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간증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는 하나님께 설득당하여서 자아가 깨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정말 들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전할 복음이 분명했고 저가 받았던 은혜의 체험들을 함께 나눴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들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고넬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써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느냐에 달려있고 우리의 행복은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느냐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크던지 작던지 어떤 성격이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시며, 이 한국 땅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할 복음이, 전할 간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직장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었는지 참된 예배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